한참이죠. 어떤 기사를 봤어요. 프랑스의 어떤 기자가 쓴 글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시내에 나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나온다. 이 말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여행 갈 때 뭐 입고 갑니까? 이 아웃도어 용품들, 우리가 말하는 등산복들 입고 갑니다. 등산복은 산에 입고 다니는 건데, 파리 그 시내를 등산복을 입고 하려고 하니까 그 기자가 비꼬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아웃도어 용품, 야외 갈 때 입는 옷을 아웃도어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복처럼 패션으로 생각하고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이 아웃도어용 옷과 일반 옷의 기능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봤어요. 뭘 비교할까요? 첫째는 방수력을 비교합니다. 일반 옷은 비가 오면 다 빨아들이죠. 축축해져요. 그런데 이 아웃도어용으로 만든 옷은 물이 떨어지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주르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젖어요. 두 번째로 보온력을 테스트하더라고요. 따뜻한 거. 일반 옷도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빠져나가더라고요. 열이 나가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웃도어 용품은 열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저 그거 보고는 정말 산에 갈 때는 저런 옷을 입어야겠구나. 잠바도 우리가 그냥 두껍다고 입고 다니는 건 안 되고 아웃도어용으로 만든 잠바. 비가 내려도 비가 흘러내리고 체온도 밖으로 새지 않는 저런 게 한 벌쯤은 있어야 되겠구나. 꼭 입어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처음엔 좀 따뜻했잖아요. 겨울 같지 않게. 어떤 분이 설악산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죠. 갑자기. 큰 눈이 내려가지고 그 50대 등산객이 실종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헬기가 동원되고 막 그분 찾느라고 그랬는데 결국 찾았죠. 찾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동사했어요.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그분을 보고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왜 기가 막혔어요? 아마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겨울이 딱지 않게 좀 따뜻해서 그랬는지 산에 오를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설악산을 찾은 거예요. 그냥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 하고 갔다가 그저 날도 따뜻하고 산이 좋으니까 올라가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몰랐는데 등산화도 안 신었어요. 그냥 일반 신는 신을 신었어요. 옷은 또 어떻게 해요? 등산복이 아니에요. 그저 기지 바지에다가 그저 쉽게 입는 조금 두툼한 잠바 하나 입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추위를 이겨내겠어요? 눈이 와서 젖는 걸 이겨내겠냐고요? 못 이겨내죠. 결국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가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오르려면 산에 오를 준비하셔야 돼요. 적어도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등산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야 발도 안 다치고 얼어 죽지도 않는다고요. 바다에 가려면 바다에 갈 준비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배를 오래 타면 멀미약 준비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배 오래 타면 멀미해요. 운동하려면 운동 준비해야죠. 그저 옛날 생각만 하고 나이 들었는데 젊었을 때 남들 축구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뛰었지. 같이 하자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뛰다가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 부러져요. 어디 하나 부러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저 옛날 생각하고 뛰었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준비가 된 채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산에 가는 것도 그렇고 바다에 가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욥이 그랬죠. 5장 7절에서 욥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불티가 난다. 장작불을 피면은 팍 타오르죠. 이쁜 색깔로 막 타오르다가 갑자기 탁 꺼리면서 불티가 위로 튑니다. 불덩어리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저 꺼지면 다행인데 이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저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나는 거예요. 불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불티가. 그러니까 장작불을 피워도 주변을 잘 점검하고 피워야 되는 거예요. 마른 불이 있는데 뭐 이런 데서 피다가는 불나는 거 쉽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제 어디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나만 준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그만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몰라라 끊어버리고 삽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5년 동안 안 했더라고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막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겁이 나더라고요. 요즘 안 좋다는데 저도 막 몸이 이상한 거 같고 괜히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사들을 막 하고 그래서 하루 금식하고 가서 했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요. 걱정이 돼요. 목사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히 이제 더 열심히 교회 이제 섬기고 이제 막 정말 더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되고 이상한 거 같고 괜히 그래가지고 갔어요. 5년 전에는 목사님 뭐 채식주의자십니까?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뭐 괜찮아요. 근데 저도 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네. 긴장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셨으면 꼭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젊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등산하려면 산에 갈 준비를 하고 살듯이 나도 오늘 하루를 맞을 때 그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꼭 기도하고 맞이할 줄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루를 맞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저 예전같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예전 같은 거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몰라.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죠. 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믿습니다. 누구나 겪는 게 죽음입니다. 시간이 짧고 길 뿐이지. 또 그거 아시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몰라요. 그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어떤 거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갈 준비를 해야죠.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꼭 우리는 겪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화려해요. 주님의 길은 화려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세상의 유혹을 접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욕심도 취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일도 다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갈등을 통해서 생기는 그 시험거리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합시다. 이 제목으로 준비하면서 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제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분들 다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 가졌어요. 그분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 말씀 한마디를 아멘 믿고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보이고 징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을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뜻은 가는 동안 너희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징조가 없는데. 근데 이분들은 다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는 하나같이 막 뛰어갑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믿음대로 달려가는 동안 문둥병이 싹 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주님. 뛰어가면서 자기 병이 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살해했다. 감사를 표현했다. 주님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나머지 9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다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12명만을 특별히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어요. 3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노숙하면서 지내셨어요. 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에 갈 준비를 하듯이 이제 이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맡기실 텐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3년을 투자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먹을거리가 샘솟는 걸 봤어요. 5병 이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이 기도하자 5,000명 먹이기도, 장정만 5,000명 먹이기도 남는 12 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샘 솟는 걸 보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샘 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봤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바로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뜹니다. 주님이 기도하시자 소경의 눈을 뜨고 주님이 기도하시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자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렇게 3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노숙한 주님. 왜 그 고생을 하셨죠?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에게 맡겨질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말씀만 한 게 아니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 산의 정상은 거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바라보는 걸. 그래서 누가 산에 가자 그러면 산 밑에까지 가서 바라만 볼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제가 높은 산을 올라간 기억이 2번 있어요. 하나는 치악산이고 하나는 한라산이에요. 치악산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하고 한번 같이 올라갔었고요. 또 한라산은 대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대학 친구들하고 과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올라갔고요. 싫은데 남자가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치악산 올라갔고, 한라산은요 가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납치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안 간다 그랬는데 좌우에서 팔짱 끼고 뒤에서 밀고 막 그러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고 중간까지 가가지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오라고, 딴 데 안 가고 기다릴게 갔다 오라고. 제가 친구 하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지방의 풍계청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냥 나 안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 뒤에서 그냥 등을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도 여기 편안하게 가긴 했지만 계속 자기도 힘든데 나를 뒤에서 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백록당,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 올라가는 과정에 그 꽃들, 들꽃들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 기쁨은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죠. 친구 덕에 올라갔으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시험입니다. 갈등과 시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의 그 갈등.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나 예수 믿는다고 하십니까? 식기도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리는 순간 핍박이 있어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조금만 뭐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 들을 거예요. 핍박이죠. 자기는 더 나쁜 짓 하면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갈등.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심지어 주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도 갈등했어요. 신앙의 첫 관문은 갈등입니다. 갈등. 세상과 주님 사이의 갈등. 제사장인 무리들이 하숙들을 보냈어요. 가서 예수님 잡아라. 예수 잡아라. 그래서 예수 잡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44절 말씀처럼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 병이 치료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가지고, 병약한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고 눈이 안 보여서 더듬으면서 심지어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고 없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려 들어가지고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됐어요. 고쳐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이 주님 만지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가네. 눈이 안 보여 더듬던 사람들이 주님 만지니까 눈이 확 띄어지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님을 잡아갈 수 있겠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갈릴리 총것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알고 주님을 잡으러 왔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니고데모도.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것이 진리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냐? 사기꾼이냐? 막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갈등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혹시라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알면 자기는 매장당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2절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주님이 행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등은 이겨냈어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남은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이 하속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왔어요. 못 잡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사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이다 막 그러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율법에 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성경이 거짓말하느냐? 율법이 거짓말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거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의 그 좁은 지식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갈등하는. 그래, 그 사람들 말대로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설사 메시아가 또 온다 할지라도,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보낸 이 하속들도 와가지고 왜 안 잡아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지켜보니까 그분 같은 분이 없더라.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우리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도대체 너희도 유혹됐느냐? 너희도 넘어갔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느냐? 막 그렇게 외칠 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결단한 거예요. 갈등을 접고 결단했어요.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율법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근거로.
율법 어디에 먼저 그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죄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에 나서서 그들을 꾸중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갈등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니고데모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적이 됩니다. 이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자기의 부와 명예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부족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자기 가족들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영혼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겁니다.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이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갈등을 이겨내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결단한 채 시련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 믿는 자였지만 숨어서 예수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갈등은 이기고 믿음은 있지만 시험을 두려워가지고 시련을 당할게 핍박이 두려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번 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중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중죄인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만 아니라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가족들도 그런 해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니고데모와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결국 둘은 결단하고 주님을 장사 지내므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 산에 오를 준비하듯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의 그 갈등 이겨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런 갈등 속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든지 주님이 좋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여서 갈등하게 만들죠. 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어린애 도시락이 어떻게 샘솟아서 5,000명이 넘고 너 12방 둘이가 남아? 아니야.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 꺼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놓던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눠 먹은 거야. 별 얘기 다 합니다. 왜? 갈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좁은 지식은, 좁은 생각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마음은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어미의 심정, 그것을 이해하시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앞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시련과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시험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 시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저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릇이 깨끗해야 해요. 내가 가진 그릇이 더러운데 아무리 깨끗한 거 보면 그게 깨끗합니까? 더럽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불담금하시면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느냐, 그 갈등을 이겨내느냐,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로 성장시키고 우리로 정결케 하십니다. 인생의 산을 오르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비가 내리고 돌이 떨어지고 눈이 내려서 추위가 몰려서 얼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이 받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갈등하셨고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큰 갈등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발 이 잔을 돌려달라고 갈등하신 거죠. 하지만 이내 그 갈등이 이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 지라 그럴까봐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갈등을 이기려고 애쓸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로 큰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그런 갈등과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듣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